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시내가 마르니 기름이 넘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맛보고 나서 이제 많은 날이 흘렀습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17절 말씀 가운데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틀이 지난 게 아니죠.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이 가정 가운데 죽음은 찾아왔습니다. 왜 죽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워낙 가난한 집이었으니까 시돈의 사르밧 과부가 이거 떡 하나 먹고 죽을 거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으니까 그 아들 클 때 뭐 잘 먹였겠습니까? 영양실조 또 면역 이런 것들이 잘 생기지 못하니까 아마 그 당시 지금처럼 깨끗하지 못한 위생 가운데 병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짐이 있습니다. 이 짐에는 생사와 화복이 있고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플 때가 있고, 사고가 나서 다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상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 늙죠. 다 늙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은 더 빨리 늙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주신 섭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섭리를 통하여서 원망이 생길 때도 있고, 그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자기의 선택과 믿음에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가에 맹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 맹인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앞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가의 맹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맹인의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짐을 똑같이 질 수 있지만 그 인생의 짐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이 구별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인생의 무게가 다가오고 때로는 인생의 가시가 오고 고난과 광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세상과 좀 다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와서 이 아들이 죽었으니까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부모로서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 그 죄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죽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 자식 키우면서 조금 더 잘해줬더라면, 맛있는 거라도 한 번 더 해줬더라면, 이 집에 태어나지 않고 조금 더 넉넉한 집에 태어나서 네가 잘 살 수 있었더라면, 이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자식을 향하여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는 사랑의 끝은 미안함이거든요. 언제나 너무 사랑하면요, 해줘도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게 사랑의 끝인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아들을 너무나도 극심하게 사랑했던 것, 사실 과부에게 이 한 아들만이 기대고 의지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런데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이 집에 온 것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온 거죠. 아들을 죽기 위해서 온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죄책감에
사람들은 무엇인가 죄의식이 오잖아요. 그럼 이 죄의식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럼 잘못했다는 생각을 벗어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뭔가 핑계할 걸 찾게 되어 있어요. 작은 거라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발 앞에 돌부리에 걸려서 툭 넘어지면 자기가 걸려서 넘어졌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괜히 돌부리를 차면서 왜 여기 있어? 이러는 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모든 일 가운데 이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거기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잘 보지 못하면 그 속에서 나도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 지금 기름이 넘쳤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엘리야에게 원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서운함 때문에 아니면 아쉬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은혜를 까먹고 원망으로 바뀌지 않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죽은 아들을 데리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와서 이 아들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이 가정 가운데 또 임한 거죠. 여러분,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일까지도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파도 하나님의 영광, 때로는 내가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 때로는 어쩔 때는 싸워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살아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살아난 이유가 뭘까? 1번, 엄마가 엘리야를 원망해서. 2번, 엘리야가 아이를 다락방에 데리고 가서. 3번,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3번, 완전수라 그러잖아요. 3번을 엎드려서. 4번,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몇 번째예요? 4번이잖아요. 원망해서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다락에 들어갔다고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3번 아니요, 300번을 엎드려 봐요. 아이가 살아나나. 아이가 살아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소를 옮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3번을 엎드리든 500번을 엎드리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도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 아이에게 그 어머니에게 아이를 주면서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 구절만 보면 아멘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 아니면 이런 책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선택해서 들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싫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이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땐 이건 큰 믿음이 아니에요. 물이 조금 있으면요 금방 끓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금방 식어요. 그래서 들쑥날쑥해요. 뭐 하나 있으면 와 그러고, 뭐 하나 있으면 와 그러고. 물론 이 여인이 큰 일을 당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금방 원망하고, 금방 찬양하고, 금방 원망하고, 금방 찬양하고. 이게 큰 믿음이 아니거든요. 바다는 금방 줄지도 않고 금방 늘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깊은 가운데 언제나 한결같음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믿음이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길게 보는데, 문제가 조금 있으면 거기서 막 팔팔 끌어대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다고 색색대면서 그렇게 있는 것보다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잠잠히.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갈 때도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묵직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그것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볼 때 여러분들이 이 과부의 여인을 보면서 내가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니면 저처럼 나는 이런 믿음 너무 아닌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깊이 있어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드시걸랑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죠. 인생의 많은 문제들, 그러나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의 원망이 되지 않게, 서운함이 되지 않게, 여기저기 핑계대면서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을 보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이 될 것인가, 저는 제가 그렇게 묵상한 게 있으니까 말씀드렸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 가운데 나오는 묵상들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함께 이 새벽 기적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 있지만 우리들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원망하거나 서운하거나 핑계대거나 남을 힘들게 하지 않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오늘 문제의 해결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들마다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믿음의 모습이 될까,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건강케 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아픈 모든 부위마다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오늘도 일으켜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시고 늘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